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오가로 들어왔는데요. 자, 오가 제목이 뭡니까? 교만 대 겸손입니다. 교만 대 겸손. 자, 이 오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마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사와 판사가 그 피고인을 주목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가에서는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교만함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데 교만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겸손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없어요. 스스로 낮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낮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겸손한지 아닌지는 실패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면, 겸손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대하심과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그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지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그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과의 내용들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완악함이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과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아가 죽었죠. 그리고 밧세바의 슬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는 결혼을 했고, 밧세바의 출산이 이어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슬퍼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다윗의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행간 하나하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숨긴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좋고 마무리가 좋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간을 신경을 안 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행간 속에 감춰진 그 비밀까지도 다 주목하시고 결국에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가를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내립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바세바와 다윗의 결혼을 막 축하해주고 출산을 축하해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의 시선에, 여호와 하나님의 초점에는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로 인해서 더욱 비참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비참해지느냐?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은폐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내면 세계는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내 진액이. 내 뼈가 쇠하여진 것 같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에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해서 감추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고통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다윗은 약 1년 가까이 이 은폐하고 약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대로 버려두시면, 이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다윗은 더 깊은 심각한 그 고통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을 소환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환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계속 누군가를 보냈죠. 계속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에게 보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시는 것은 권위의 표현입니다. 권위의 표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는 일에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내시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권위로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을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냄에 순종하며 가는 것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순종의 표현이에요.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리고 가는 것은 나단의 순종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출정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권위에 남용하면서 보내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비유를 딱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죠? 대반에 알겠죠. 예, 다윗에 대한 비유이죠.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자,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나단이 다윗 앞에 한 비유를 들면서 진술을 합니다. 왜 비유를 들어 진술을 할까요? 예, 왜 비유를 들어 진술을 할까요? 돌직구로 날려도 되잖아요. 당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니까. 근데 왜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돌직구를 그 당시에 절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돌직구를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전에 다윗 같으면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깨닫고 해결했을 텐데 다윗은 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지금 자신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피고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리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지금 있을까요? 다윗은 이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사형까지 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 아주 정통하고 있었던 다윗은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단은 다윗이 깨달으라고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발견하고 그 죄를 정죄하고 있고 자기의 죄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러한 장면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구별해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벌 받을 거야.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토록 관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얘기하는 나단에게 지금 직접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치닫게 됩니까? 하나님까지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가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만 가려우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겠지, 나의 의도를 모르겠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만 가려우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탐심을 끄집어내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 다윗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고발을 하고 규탄을 합니다. 12장 7절 뒷부분에 보면, 12장 7절 앞부분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직접적으로 이제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당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단은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 규탄을 합니다. 어떻게 규탄하고 있는지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여기에 줄을 그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사람들을 속였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생긴 그 내면의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기적 욕망과 욕심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나단은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배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다윗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내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당신이 어찌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단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면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만과 거짓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까지 나단을 통해 이제 판결을 내려주시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판결 아닙니까? 이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어났거든요. 실제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보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낳은 지 7일밖에 안 되는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복누이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형제간의 암논과 다말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궁전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겁탈하는 것을, 이제 그 내용이 이 16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대로.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다윗의 아내들이 아들로 인해서 겁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판결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엄히 지금 묻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단은 다윗의 가문에 재앙과 배반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합당한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 판결은 공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판결은 지극히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판결이기 때문에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판결은 다윗을 영원히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엄한 판결을 주셨지만 이 판결 이후에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아주 엄한 판결이면서도 은혜의 판결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판결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자,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덜쳐내버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여기에 다윗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왕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다면 당장 나단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의 죄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까불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교만했던 삶이 이제 겸손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는 죄를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 후반부터 14절까지 이제 이러한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으로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간음을 통해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로 인한 대신 죽은 대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아들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표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대가를 이 간음을 통해 난 아이가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죄는요 항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4월 한 달을 이제 보내가게 됩니다. 죄는 항상 무고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제 모든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흔적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만 생각할 때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들. 여러분, 베드로는 뭘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닭을 보면요. 닭을 보면.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치킨이에요. 치킨. 그 맛있는 치킨을 베드로는 보면 노일로즈에 걸리는 거예요. 전설에도 보면 베드로는 닭우름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늘 이 닭우름 소리 들을 때마다, 지나다니는 닭을 볼 때마다, 그 당시에는 치킨이 없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또 은혜의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묻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안 된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은혜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절과 끝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우리 5절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회복과 자유와 비로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숨기려고 했을 때는 뼈가 쇠하여지고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고통과 그 공고함 속에 살았는데, 비록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 내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 바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2장 13절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그 진솔한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이 지어지고 그의 인생 속에 다시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고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에 대해서 여디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다시 솔로몬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말은 하나님 다윗과 밧세바에게 평화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아들로 주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나단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나단의 이 조언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역대상 3장에 가보면요,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쭉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범죄에 의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아주 주목해야 될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주목해야 될 이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나단이 나와요. 나단이. 자,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예. 자, 5절에 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나단.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왜 나단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교훈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늘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고 24절 31절에 가르쳐 주는데,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바로 이제 요셉의 아들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누구요? 나단이요. 그리고 그 위는 다윗이라. 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태어난 그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오게 하심으로 다윗의 심각한 죄를 완전하게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축복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중한 영적인 유산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에 별표를 좀 쳐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별표를 몇 개 정도 해두면 좋겠습니다. 한 100만 개. 100만 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국말로 100만 개 써주셔도 괜찮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멘토링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리고 자신보다 더한 그러한 죄인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죄를 은폐했을 때 얼마나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비록 대가를 치루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는 깊이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가 교만 대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은폐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에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극심한 고통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덜쳐내시고 그 죄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였을 때 비록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